다윗은 다시 한번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성전 건축을 지시했습니다. 다윗은 반복해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다윗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열정과 소망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소망과 또 구체적으로 재료를 준비한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이 성전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참 도전이 되고요, 또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통해서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셨던 비전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서 비로소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꾸었던 이 성전 건축의 꿈을 아들인 솔로몬이 이루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이것이 참 바람직한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꿈을 꾸고 자녀들이 꿈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꿈을 꾸시고요. 우리 자녀들이 그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앞에서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다윗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것은 세상적으로 강하고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역사상 위대한 제국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다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는 나라와 민족은 지금도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공동체가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면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솔로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의도를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바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힘써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자, 다윗은 솔로몬에게 힘써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솔로몬을 선택하셔서 맡겨주신 이 사명, 성전을 건축하는 이 사명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도 믿고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일어나서 그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사명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한 설계도를 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성전의 모든 설계도를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후의 말씀을 봐도 다양한 성전의 기구들이 나옵니다. 또 그것들을 만들기 위한 금과 은의 무게를 다 재서요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눈에 보이는 준비만이 아니라 영적인 준비도 철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2절 앞부분의 말씀에 보니까요.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가지고 성전 건축의 설계도를 그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다윗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된다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전을 위한 소원과 열정을 가지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그 영감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역들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윗은 다시 한번 솔로몬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마치기까지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성전을 세운다라고 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섬기는 일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일들도 무겁고 힘들지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쁨으로 함께 도울 사람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있어서요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능한 기술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돕고 모든 사람들이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국을 세워나갈 때도 돕는 손길이 있었던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그 일을 함께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욱 복되게 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또 기쁨으로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며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주님의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들도 세워 주실 것입니다. 늘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셔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생명보다 소중한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힘써 행할 것을 격려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충성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돕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동역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